네, 오늘 창세기 제1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10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은 나머지 31절까지의 말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이름들, 어쩌면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그런 존재일 텐데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며 말씀과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주의 백성들 이 아침에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때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소중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이제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또 하루 가운데 창세기 10장을 묵상하실 분들은 나중에 또 아시겠지만 오늘은 그저 온통 사람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는 노아 이후에 그 셈과 함과 야벳 그 아들들로부터 확장되는 족보, 그러니까 자녀들, 자손들로 인하여서 구성되어지는 민족들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의 자손들이 2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었죠.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가 오히려 더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얕볼 수 있는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셈으로부터 시작된 이름들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이 이름들을 좀 이렇게 한 번쯤은 다 불러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야벳에게는 7 아들이 있었죠. 네, 고멜과 마곡과 마대, 야완과 두발과 메색, 그리고 디라스까지 7 아들이 있습니다. 그 7 아들 가운데 독특하게 2 아들의 자손들만 이야기해요. 노아로부터는 손주가 되겠고 그 자손이 얘기하겠죠. 3절 말씀에 보면은 고멜로부터는 아들들이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 이 3명의 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야완의 아들로부터는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이라고 하는 4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7 아들로부터 7 손자가 나오게 되죠. 총 보면은 14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결론은 이랬습니다. 5절 말씀의 결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더라. 땅에 머물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부터 시작되는 이 함의 자손에게는 4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데요. 구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뭐 에티오피아를 말할 수 있죠. 나일 강변에 자리 잡은 그러한 민족이 되고요. 미스라임은 우리가 지금의 나라로 생각할 때 애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를 차지하게 되는 붓과 가나안을 차지하는 가나안이 됩니다. 구스에게는 아들들이 태어나는데요.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첫 용사라, 힘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 용사라, 이렇게 사냥꾼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니므롯이 저에게는 좀 굉장히 독특하게 기억이 남는 것은 저희가 그 아프리카에서 섬겼던 다곤바 부족의 조상 시조가 그 이름이 붉은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용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부족이 120개나 되는 가나의 다른 부족이 뭐라고 얘기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다른 부족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곤바 걔네들 제일 무식한 애들, 제일 싸움만 하는 애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 위에 본인들이 있는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니므롯이라면은 처음 용사라 해가지고 힘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후손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할 땅에 거하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서부터 생겨나죠. 또 그 후손이 바벨로 흩어져서, 혼란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바벨로 흩어져서 니느웨가 생기게 되고요. 에렉, 르호보임, 약갓, 갈라, 갈레, 레센, 이러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인 미스라임으로부터는 7 아들이 나오는데요.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 바드루심, 그 다음에 가슬루힘, 이름도 어려운데요. 그리고 갑도림. 대표적으로 이 가슬루힘은 이 블레셋, 그 원류는 애굽에서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이 블레셋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 가운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에게로부터 11 이름이 나와요.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라, 신, 아르왓, 스말, 그러고 하말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족속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예를 들면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들은 나라가 됩니다. 이 모두 건설한 이 나라가 함으로부터 나온 이 모든 자손들. 결론은 20절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5절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결론이 지어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 21절로 넘어가면 셈은 하면서 셈의 자손이 나오는데요. 셈에게서 5 아들이 나옵니다.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그 다음에 아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르박삿에게는 셀라와 에벨이 나오고요. 그 에벨을 통하여서 벨렉, 욕단, 알모닷, 셀렙, 핫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등장하는 아들 아람을 통하여서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함의 이 자손들로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이 모든 민족들, 오늘 31절 말씀도 동일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31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기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확장되어졌다, 땅의
충만하라. 땅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약속대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은 결국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 건설한 나라와 민족이 70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는 이 아브라함까지 이어가게 되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 이름밖에 나오지 않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는 이 처음 목사인데도 이렇게 묵상할 때 이 본문 창세기 10장을 묵상할 때나 한 번쯤 볼 만한 이름들, 뭐 별로 관심도 가지 않는 이름들, 입에도 붙지 않는 그러한 낯선 이름들.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이제 처음 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할 때에 어려운 게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어렵대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입에 붙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 우리는 거의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동일한 마음을 갖지만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은혜가 되어져서 오늘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 나라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의 혈통 속에서 확장되어지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이름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의 오늘 확장되는 그 한 사람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6절 이후에 보면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누구의 손일까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거예요. 어떤 손일까요? 편 손이라는 거예요. 오므라들지 않았어요.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 민족들이 땅끝에 편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다라는 거예요. 운영하셨다는 거예요.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능히 누가 패하리요?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청소가 되어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그 세상에 생명들이 어떻게 퍼지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보내신 오늘 등장하는 그 모든 이름들이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한낱 노아와 그리고 그 자손들, 심지어는 관심 없는 함의 자손들까지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읽으면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가? 정말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족보의 이름에 나열해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민족이 흩어지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가시 같은 존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세대도 놓지 아니하고 단 한 명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들을 통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손이었죠. 아벨의 그 씨를 하나님께서 셋을 통하여서 연장하시고 확장하시고 에녹, 노아, 셈, 그리고 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이 세상에
편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다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가치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무명의 존재,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눌림받은 존재,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아무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저는 대체로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오늘 제목을 나로부터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로부터. 노아로부터 이렇게 70 나라가 되어지고 민족이 되어지는 이런 확장이 있다면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아니하는 나로부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자식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민족들이, 믿음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처음 묵상할 때부터 계속 이런 이름들이 나열이 되고 족보들이 나열이 될 때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거든요. 저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아껴주셨던 이자, 제자, 숫자 우리 할아버지에게 시집온 봉자, 숫자, 박봉순 권사님, 사실은 우리 할머니가 저희 가문에는 믿음의 첫 사람이었습니다. 우상들과 점치는 것과 이런 것에 익숙한 그러한 집안에 시집 올 때에 치마폭에 성경책 하나 감춰 들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핍박을 당했다고 해요. 모진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경책 불태우겠다고 뺐을 때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여인의 몸으로 담벼락을 뛰어넘고 그렇게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 박봉순 이 소녀의 심장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제수 집안에 시집오게 와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평생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기도하시고 그로부터 형제 자매들이 그로부터 그 아들 딸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 가운데 장남이 이자 주자 영자 저희 아버님이시고 그 장남이 어머니의 그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고 목사가 되어지고 그 아버지에게 시집온 김명자 숙자 저희 어머니 이 두 분의 그 평생 동안에 종과 같은 머슴 같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저희 형제들이 다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눈에도 띄지 아니하고 가장 관심조차 없었던 막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강단에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감격입니까?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가 되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치마폭에 감춰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가문의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족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요. 이러한 족보를 읽을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후손 자손, 믿음의 족보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사실 오늘 가족 족보의 이름들을 많이 적어 왔는데요. 이것까지 다 말할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쳐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지나갑니까?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무명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아프리카에 선교사 한 번 지나가지 아니하는 그 땅에 그 민족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선신하게 하시고 지금도 30배, 60배, 100배의 이 믿음의 열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 땅에 던져놓고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다
열이면은 10명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말하지만은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돌아보건대 내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재물을 남기겠습니까? 명성을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 자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지금도 이 콩나물 같은 그러한 교실이지만은 아이들이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크리스찬으로서, 미래의 다곤바 부족의 복음의 씨앗으로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는 이 확장된 족보를 바라보면요,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러워요. 그저 지나가는 삶은 없어요. 그저 날아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누구의 조상이 될 것이냐, 누구의 자손이 될 것이냐,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수 있고, 나로부터 니무롯이라 힘자랑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허락하신 모든 순간마다, 상황마다 나로부터 나아가는 이 한마디가 생명이 되어지고, 나로부터 나아가는 이 한 발자국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냐, 멸망의 길이 될 것이냐, 이 엄청난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올라온 이 새벽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올라온 이 자리, 하나님 바라보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지나가도 되는 존재,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서 그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잠 못 이루는 것 때문에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뛰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충분하시도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신 주의 이름이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나로 인하여서 생명이 증거되고, 나로 인하여서 사랑이 나타나고, 나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지며 죽음 같은 자리가 생명으로 축제하는 자리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